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일 신한교회 정준위임 목사님의 설교 리플로우, 다시 흐르게 하라. 이걸 좀 함께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신안동 침수 피해 영상으로 시작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물의 흐름, 이걸 넘어서 우리 삶과 신앙의 어떤 다양한 막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던 설교였죠. 네, 맞아요. 특히 그 터진 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물길을 막으려고 세웠던 그 옹벽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점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뭐랄까 역설적인 상황을 딱 포착해서 개인의 영적 막힘부터 시작해서요. 관계의 단절,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불공정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설교가 주었던 감동 또 도전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생하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보여주셨던 그 영상 말이죠. 그 기록적인 폭우에도 하천자차는 사실 넘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어벽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주거지를 덮쳤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지점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셨던 핵심 메시지,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막힘의 문제였습니다.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된 그런 상황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혈관이 막히면 생명이 위험하고 또 돈의 흐름이 막히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통이 막히면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뭐 은혜의 통로나 기도의 교제, 말씀의 깨달음, 또 감사의 표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막힐 때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듣고 보니까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혹시 우리 삶에도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기도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턱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은 없는지,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라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벽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이웃이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건 없는지, 설교가 이런 지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힌 상황에 대한 어떤 해답의 실마리랄까요? 그걸 이사야 40장에서 찾으셨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인데요. 그들의 죄악이라는 벽 때문에 막혔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근데 놀랍게도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막힌 것을 뚫을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다는 점은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외치는 자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해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땅을 고르게 하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낮은 골짜기를 돋우고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요.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불공정을 바로잡아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요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걸 촉구하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 관점이 설교 후반부에 나왔던 그 신안동의 구체적인 현실이랑 연결되면서 더 강력하게 와닿더라고요. 상류 지역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하천을 인공 구조물로 덮어버리는 거, 그걸 복개라고 한다고 하셨죠. 근데 그 결과로 하류인 신안동은 환경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재난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공정의 문제라는 통찰인 거죠. 개발 이익은 상류가 누리고 그로 인한 피해나 불편은 하류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 사실 그 복개된 하천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참 쉽사리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딱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야구장 소음이나 불빛 공해, 주차난 같은 그런 일상적인 불편에 더해서 지역 주민 할인 혜택에서조차 소외되는 그런 상황까지 언급하셨죠. 원래 그런 곳이라면서 그냥 체념할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직시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고대 중국의 우임금이 물길을 막는 대신에 터서 다스렸다는 그 치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건 백성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에 있다. 이 점을 강조하신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을 맞은 신안교회가 이 지역의 아픔에 좀 깊이 공감하면서 단순한 구제나 기도를 넘어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도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불공정한 현실에 목소리를 내고 정의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일깨워준 거죠. 특히 그 상습 침수 구역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온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리플로우, 다시 흐르게 하라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요. 막힌 것을 뚫고 다시 생명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물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동체의 막힌 담을 허무는 여정, 이건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참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막혀있는 영역, 그게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면의 문제든 그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고요. 둘째는 당신이 속한 공동체, 특히 이 신안동 지역의 어떤 불공정한 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신안교회 100주년을 맞아서 이 지역과 교회의 진정한 리플로우, 이 다시 흐름을 위해서 당신이 품고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